우리는 2장에서 말일에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산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몰려오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2장에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하며 환호하며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의 원문은 토라인데, 그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민족에게 돌아가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손에 쥐고 있었던 무기를 녹여가지고 보습을 만들고, 탱크를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인류가 꿈꿨던 평화의 시기가 실현되게 될 그 비전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또 2장 5절에는 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 이스라엘 야곱 사람들에게, 야곱 족속들에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방 사람들이 야곱 족속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대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몰려온 이방 사람들, 만방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들의 손에 있는 무기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야곱 족속들아 오라,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된 거거든요. 이 비전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비전인데, 이 말씀 그대로 미가서의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미가서 4장을 보십시오. 뒤로 조금 가셔가지고, 요나서 다음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미가서 4장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똑같죠. 이 미가는요, 이사야 예언자하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같은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우리가 했죠. 요나하고 함께 활동했던 예언자가 누가 있죠? 아모스하고 호세아.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네, 이 요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북쪽에서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남쪽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이사야서 3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장 1절 위에 2장 맨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났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으니 그 코 한번 잡고 3분만 누르고 있어도 못 견뎌요, 우리는. 그런 우리가 그 인생을 붙잡고 의지하고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3장으로 이어지는데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시 선포돼요. 2장은 말일에 있을 예언이에요. 먼 미래죠. 그런데 3장은 좀 더 가까이 있을 미래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게 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사람들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 그 목록이 1절, 2절, 3절에 걸쳐서 쭉 나와요. 자, 그 목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실 텐데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유다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의뢰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다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느냐. 이 목록은 4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대상은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양식이라고 그랬죠. 모든 양식과 물.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죠. 지금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무슨 제재를 해요? 경제 제재를 했죠. 러시아 경제가 지금 주식이 땅바닥에 쳐지고 국내적으로 거래가 다 끊기게 되고 이 경제적인 타격이 크죠. 우리가 얼마나 이 경제적인 것에 의존합니까? 얼마나 많이 의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합니다. 여기는 우기철에만 비가 와요. 근데 우기철이 짧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양식, 경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군사적인 것이죠. 군사력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그리고 50부장, 전부 군인들, 지휘관들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군사력을 많이 의지합니까? 군대를 의지하죠.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의지한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정치력이죠. 재판관, 귀인, 모사,
다 이 정치에 관계되는 사람들,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과 좀 인맥을 쌓고 그러면은 뭔가 더 우리가 경제적인 걸 얻고 사회적인 명예의 도움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뜯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낱낱이 보여주시잖아요. 남유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선지자. 근데 선지자들만 있는 게 아니죠. 복술자, 저 많은 사람들이에요. 장로, 능란한 요술사.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점도 치고 또 요술사에게도 가고 다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의리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지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경험해요. 나는 이것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을 하셔요. 나는 이것을 구하는데, 이것을 이뤄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의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요,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게 되면 그들이 있었던 그 자리가 누군가는 차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그 공백을 누가 메꾸게 되냐면 소년들과 아이들이 차지하게 되리라. 어리숙한 지도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목록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자리에 정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여기서 소년들, 아이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숙한 그런 거예요. 어리숙한 그런 뜻이에요. 어리숙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관의 자리에 앉게 되고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는 리더십의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실 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어리숙한 지도자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집단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함부로 대해요. 선후배가 없어요.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려요. 무례한 사회가 되죠. 무질서한 사회가 되죠. 누가요? 남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망해가는 징조라 이 말이에요.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망해갈 때 이러한 지도력, 리더십의 추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한 공동체가 추락할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나 자신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사람들 말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는 거고 귀담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말로는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 바뀔 것 같으면 진작 바뀌었죠. 우리는 사람 말로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금 경청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 그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망하고 있는 징조예요. 한 나라가 망해갈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가 망해갈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후배들이 선배를 함부로 대합니다. 아이가 노인을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을 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제대로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서로 학대하고 이웃을 잔해해요. 왜 이렇게 됐죠? 바로 1절부터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우리들이 인생을 의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임과 공동체가 점점 이렇게 돼가요. 이게 망해가는 징조라 이 말이에요.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질서가 해체되죠. 그 공동체의 좋은 그 전통과 질서들이 다 깨져 버려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시면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을 하기를 너는 겉옷이 있으니 너가 우리의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되라 하니까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서로 지도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망해가는 사회.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그 공동체의 위기를, 그 나라의 위기를 정말 솔선수범해서 몸소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해 볼게요 하는 그런 지도자가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어때요?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망해갈 때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역할, 어려운 책임감을 안 해요. 그냥 그냥 위세만 하는 그런 것은 하려고 하는데 정말 희생하고 정말 섬기고 하는 것은 안 해요. 하라고 사정을 해도 그 자리를 차고 리더 역할을,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 공동체는 망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기정사실화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겠고. 지금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 다 설마예요. 설마 그런 일이. 왜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망하는가? 설마 하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유다가 엎드려지리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언어를 듣고 있다 보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함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게 나타나요.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언어와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구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예루살렘이 이미 소돔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할 것 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망하겠고 남유다는 엎드려지게 되리라. 10절,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죠. 1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는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너희들 집에 가난한 자들에게서 빼앗은 물건이 쌓여 있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서 쌓아놓은 것이 너네 집에 그렇게 많구나. 누가요? 지도자들이. 이 사회가 망해가는 징조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한 사회가, 공동체가 망해갈 때에 지도층들이 이렇게 부패를 행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사람들은 겉만 보고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부패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죠. 어떻게 그 물건들을 탈취했습니까?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여러분, 얼굴을 대고 맷돌질을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현을 보세요. 얼굴을 대고 맷돌질을 해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걸 착취하기 위해서. 누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살펴보시죠. 16절 이하에는 또 다른 그룹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 그룹은 여성들입니다. 앞부분은 남성들이죠. 16절부터는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은 지도자들의 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부와 힘을 이용해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여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묘사가 너무 생생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아 교만하여 늘린 목. 교만하면 목이 늘어나죠. 겸손하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이 여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누구하고 정을 통할까? 다 바람난 거예요. 마음에 음란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이 아기작거린다는 게 유혹하는 발걸음이에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 몸을 파는 창기들이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는 망해가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고 여인들이 누구하고 오늘은 정을 통할까? 이렇게 음란과 쾌락에 빠지는 사회는 망하는 징조 아닙니까? 망해가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종소리에 딱지가 생겨요. 뭐예요? 문둥병자가 되게 합니다.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라.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는 포로를 끌고 갈 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끌고 갔어요. 여러분 그 난민들 보세요. TV에서 난민들 제대로 못 먹고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아시리아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 하체를 드러내고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와 같이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18절부터 무려 23절까지 이 사치를 했던 이 장신구가 나오는데 무려 몇 가지인 줄 아세요? 21가지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18절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혹시 발목걸이 하신 분 계십니까? 발목걸이 이때부터 이거 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코에도 걸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셔서 안 보이지만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노을을 제하시리니 이게 전부 그 사치 품목입니다. 우리 여성들이 자신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이렇게 단장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제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부터 뭐 지나치지 않게, 과하지 않게 그 선을 자신의 삶에 무리되지 않게, 가정사에 무리되지 않게, 그것은 단정한 것입니다. 단정한 것입니다. 그냥 뭐 괴짜지하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21가지를 일일이 다 기록하셨어요. 우리 남자들은 좀 단순하잖아요.
남자들은 옷도 그 옷 입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참 화사해요. 그러나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한 사회가 망해갈 때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 사회가 부패에 썩어져 망해가는지 보여져요. 그 지도자의 부인, 그 지도자의 부인을 보면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 그 사회의 영적인 수준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여야 후보들 여러 자질을 시비하면서 그 후보들의 부인들을 조명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영향이 받으니까. 그것이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거든요. 영향을 받거든요.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이 대신한다는 표현이 5번 나오죠. 그래서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머리는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탈모 이런 현상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갈 때 머리를 밀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남자든 여자든 다 머리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격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떵떵거리고 그렇게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의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를 겪게 하실 것이다. 25절에 그러죠. 망할 것이며 26절 시온은 황폐하여지리라. 그러니까 2장의 예언과 3장의 예언이 얼마나 극과 극이냐고요. 2장의 예언은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지상의 모든 산들보다 으뜸이 될 것이요, 만방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막 찬양을 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막 환호하고 그런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3장은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반드시 제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기분 좋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다가 이 세상 떠나갈 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방해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셔요. 그 제거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런 예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이 넘쳐나잖아요. 그 예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정말 나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조차 부끄럽고 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망하게까지 하셔요. 황폐하게까지 하셔요.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셔요. 황폐기도 하셔요. 포로로 집어 던지기도 하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고 나서 2장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을 하셔요. 이제 대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날인데 오늘 이 3장은 지도자 그리고 그의 부인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정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인데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버티기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버티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응원을 해요. 여러분도 아마 마음으로 응원을 하시겠죠.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원래 정치가가 아니었잖아요. 배우였어요, 배우. 근데 어떻게 이제 대통령이 됐겠죠. 그래서 이거 너무 일방적인 전쟁일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미국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는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군대들이 막 저항을 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응원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자신을 던져서 국민과 함께 그 국민들의 짐을,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말만 그냥 공약은 다 늘어놓고 책임도 못 지는 그런 말고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 같을 때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노라고. 여러분 나와 같이 하자고. 그럴 수 있는 지도자. 그러려면요. 저는 이 젤렌스키의 신앙은 모르겠지만 그러려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력,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로 의지하는 정치력도 있어야죠. 외교력도 있어야죠. 경제도 좀 알아야죠. 하지만 풍전등화 같은 나라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던져서라도 내가 이 한 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울어져가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시대의 지도자들 향하여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자만함과 사치와 향락과 그들의 힘을 남용함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 리더십의 공백을 차지하게 되는 어리숙한 그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그 공동체가 멸망해가는 징조입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일주일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참으로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어려움을 위하여 자신을 던져서라도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늘의 미랄이 되겠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